당신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본다면 저도 당신도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두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만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과 분노 또한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악한 감정을 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미움과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살인을 극악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과 분노도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미움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미움이 살인과 같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미움이 쌓이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증오심을 키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운함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지면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영적인 살인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을 품으면 결국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갈등과 분열이 발생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간의 관계가 미움으로 인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미움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까지도 망가뜨립니다. 미움을 오래 품고 살다 보면 내면에 계속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결국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상처받고 피폐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움과 분노가 결국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관계를 파괴하며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즉,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 틈을 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점점 더 깊은 죄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해도 미움이 있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미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결국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사람들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런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미움과 분노로 쌓아두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성경은 미움과 시기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단순히 정신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미움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일지 몰라도 점점 대화를 피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결국에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미움이 자리 잡으면 화해가 어려워지고 원망과 오해만 쌓이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교회,
학교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불필요한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나아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만 사랑은 상처를 덮고 회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미움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움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미움과 분노는 단순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미움과 시기는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고 결국 우리의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미움을 간직하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이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움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미움과 분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움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받으셨지만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미움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미움이 되고 미움이 쌓이면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노를 품고 하루를 마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우리의 감정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분노를 품고 잠들게 되면 그 감정이 점점 더 깊어져서 결국 미움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힘으로 미움을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정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의 미움을 걷어내시고 대신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더 이상 미움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미움과 분노를 경험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감정을 계속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는 미움과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미움과 분노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오래된 미움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성경 속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